안녕하십니까. 중동부 야영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제자의 삶, 훈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JDTS 제자훈련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여기 안상홍님이 등장하고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교회 사진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1964년에 안상홍 씨로 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요. 1981년 신문에 의하면 전국에 13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3개밖에 안 돼가지고 소문도 안 나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175개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도 5천억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도시 중심에 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나가 보면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큰 건물에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실은 그들은 교리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또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상홍 씨가 2명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첫째 어머니파가 있고 둘째 어머니파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안식일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7대 절기를 다 지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절까지 다 지켜요. 또한 기타 이상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리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열악한 교리를 가지고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다닐 때 1년 휴학하고 전대를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과 성경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때론 그 이상 성경공부를 했어요. 교리적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재림교회가 더 옳군요.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지금 또 저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되셨어요. 제가 집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안상홍 증인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책들 나한테 달라. 내가 좀 가져가서 또 연구하고 또 전도하겠다 해서 책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얇은 교리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딱 봤더니 목사에게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평신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가기 전에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도록 되어 있어요.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집사님이 누굴 전도하거나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전도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는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벌써 목회자에게 데려온 것 자체가 부담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800명 정도 돼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면 10명씩 전도한다고 할 때 기껏해야 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을 평균 출석생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명씩 전도한다면 6만 명이 되는 것이죠. 평신도가 훈련하여 평신도가 선교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훈련의 문제입니다. 평신도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설교와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설교가 한계가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한계점이 있죠. 일꾼들을 많이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설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스스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설교 중심적인 사역은 미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들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서 조심성 있게 훈련해야 한다. 모든 성도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달라스 윌라드 영성 분야의 최고 석학인 그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에 중요한 모든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요리사도 그냥 되지 않아요. 쓸기도 잘해야 되고 맛도 잘 내야 되고 그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전문 의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입니다.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훈련 없이는 삶의 만족감과 품위를 전혀 얻을 수 없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신앙 세계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품위 있고 더 능력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에 보면 아빠가 아기에게 흉내를 내도록 합니다. 혀를 내밀기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하고 입을 모으기도 해요. 근데 아기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입을 내고 입을 벌리고 입을 오므리고. 원숭이도 똑같이 하네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누구를 닮고자 하는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공감하고 모방하는 세포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것이죠. 모방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 가까이 두셨을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켰던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닮아가는 삶, 즉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선택한 그 방식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하면 36만 5천 명이 전도됩니다. 이런 분 교회에 한 명 정도 있으면 참 좋겠죠. 그분이 다 전도하니까 1000명씩 들어오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 훈련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훈련하고 전도하고 양육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증식한다면 1년에 한 명 하면 1년 끝날 때쯤 2명이 됩니다. 2년 되면 4명이 되는 것이죠. 증가하니까. 10년쯤 되면 몇 명이 될까요?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증식할 때 1024명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10년 동안 1000명 늘어난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 사람은 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365만 명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언뜻 능력 있는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이 제자 훈련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5,000명씩, 10,000명씩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몇 년 걸릴까요? 계산해 봤더니 16,439년 약 60억 명을 전도하는데
16,000년이 넘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제자를 증식하는 방식,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게 되면 몇 년 걸릴까요? 33년 만에 85억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증식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증식 도표인데요. 33년 만에 85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요. 2배씩 배가 되니까요. 물론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 기술에 의하면 제자를 증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증식하는 방식, 그들을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선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선교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멀지만 그 3년 반 동안에 시간이 많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떤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사역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선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12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다수를 놓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전수는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차이점이 뭔가요? 설교도 또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뭐 소수로 성경 공부하면 되지. 성경 공부와 설교, 제자 훈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가 이론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다면 제자 훈련은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훈련,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훈련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자 훈련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저도 목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삶에 구체적인 적용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 재밌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매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같이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그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 그 삶이 제자의 삶이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지도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지식적 정보가 아니에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 정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물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으로 행동이 아니고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은 습득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기독교는 많은 경우에 지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훈련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이 보이죠? 이게 무슨 공이에요? 로또 공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 로또.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매주 로또를 사면 좋겠다. 로또를 계속 사라. 너 인생은 로또에 달려있다. 무슨 공부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닐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적당한 필요에 적합한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한 번에 오시면 막 인생이 바뀌고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습관이 바뀌고 이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습관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습관이 되도록,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종종 신앙을 로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뭔가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물론 어떤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환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단방에 한방에 인생 역전, 이것이 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서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품성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습관이 형성돼서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젓가락질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젓가락질 하지 않아도 저는 잘 먹었어요. 하루는 형이 한삼, 전 집이 부산이고 형은 이게 한삼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 지방에 내려와서 방학 때 내려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 삼년 가고 싶지? 네, 형. 그랬더니 젓갈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여러분 젓갈질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혹시 진짜 그게 알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젓갈질을 바꿔놨어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젓갈질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도 동일한 거룩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습관을 갖출 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사귀고 그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줄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이 첫 번째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침례받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양육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 아들은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훈련들, 또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는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냥 팀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전도와 양육을 배운 다음에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습니다. 함께 협력하도록 됐어요. 팀 사역 훈련한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소그룹,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을 나누어서 신자뿐 아니라 신자, 양육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 전도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팀이 하는 일은, 교회에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일꾼을 만들고 또 팀으로 만들어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JTTS 제자훈련 교재도 전도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으로 활동하는 소그룹 훈련 가지고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훈련.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월간지도 만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실제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JTT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서정앞에 목회자입니다. 2002년에 이제 시작해서 2003년에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이 서정앞회에 오게 된 것도 제자훈련의 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제자훈련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만들 것인가, 그게 다였어요. 맞아, 제자훈련은 성경을 만든 거 맞지만 어떻게 전도할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 양육할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제자훈련하면 대부분 변증법, 대부분 어떻게 안식일 맞냐 안 맞냐, 영혼분리 맞냐 안 맞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만 가르친 것이죠. 변증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훈련받는지, 어떻게 그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으로 내 삶을 녹여내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훈련하는 과정들은 잘 배우지 못했어요. 저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이 깨졌습니다. 아, 전도한 것뿐만 아니고 양육할 수 있도록 두 개 다 갖춰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2015년 드디어 세 분, 저와 함께 두 분의, 지금 장로님이신데 두 분의 집사님과 제자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냥 그때마다 필요한 재료를 줘서 같이 훈련을 했어요. 2015년 10월 28일 제자훈련 시작했고 여기 김인수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께서 나도 제자훈련을 해야겠다 하시고 이제 같이 제자훈련을 하신 그 팀 중에 여기는 아내거든요. 박윤여 집사님께 근데 또 가르쳤습니다. 그럼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수가 돼야 돼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박윤여 집사님이 나도 누굴 낳아야겠다 해서 같은 교회 한 집사님에게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집사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또 몇 분과 함께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객교회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께서 자기네 교회도 가가지고 너무 좋다. 제자훈련 같이 하자. 그래서 또 하객교회 집사님 장로님과 함께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6대예요. 자, 이 하객교회 또 한 집사님이 나도 가르치겠다 해서 거리가 있으니까 온라인 줌이나 이런 이 온라인 화상 통화로 남원주 교회 또 수원 새하늘교회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됐어요. 이게 6대 7대입니다. 또 이 집사님이 나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제자훈련했어요. 그래서 7대 8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으니까 하겠죠. 자기도 변화가 됐으니까 또 가르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대 이상 이렇게 흘러갔어요. 제가 목회자들과 이제 제자훈련을 동일하게 했었는데 한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회 이제 막 침례 받으신 신앙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과 전도법 또 전도에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듣고 나도 우리 아내에게 해야겠다. 아내가 안 믿어요. 나도 아내에게 해야겠다 해서 아내에게 자기가 직접 성경 가르쳤습니다. 이 JTT 제자훈련 교재는 티칭이 아니고 같이 읽으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하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필요하지 얼마나 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냐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제자훈련 받으신 한 분께서 삼육대학의 한 청년을 피자를 사주고 맛있는 걸 먹이면서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침례를 받았어요. 목회자에게 손을 간 게 아니죠.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만 5년.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훈련 증식의 방식대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대한민국, 한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13개국에 이것이 펴져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65개의 교회에 이게 펴져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밴드에 가입해서 그들을 이제 지도하고 그들 계속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제자를 계속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1687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가 10대까지 갔어요. 네. 제자가 제자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한국어밖에 없었는데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몽골어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합회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번역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도 준비 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방식, 제자 훈련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복음 증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또 사람에게 영향을 깊이 끼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5,000명 또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할 때 설교 시간에 제자 훈련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삶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과연 묵상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함께 다루어 가야 되는데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 소수를 데리고 설교하셨어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 소수를 데리고 그들을 삶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소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JDT에서 제자훈련도 리더 한 명에 4명 이상을 잘 받지 않습니다. 보통 2명, 3명 같이 제자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소수를 할 때, 소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소수와 함께 삶을 나눌 때 가장 잘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맥스 루카이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요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햇살이 잘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이든 그분의 햇살이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비가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분은 죄인을 덜 사랑하고 의인을 더 사랑하거나 죄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죄인을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훈련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JDT에서 제자 훈련을 잠깐 소개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제자 훈련 부스가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변화를 일어나고 어떻게 훈련받는지 실제 참석해 보시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도 해보시고 또 이것이 맞다면 함께 이 사역에 헌신함으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예수님처럼 이 훈련을 통하여 그분처럼 변화되는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정수를 다수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소수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12명 데리고 같이 하셨어요. 더 특별한 훈련은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특별한 훈련에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훈련은 소수가 효과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양육시킬 것인지, 또 어떻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가할 것인지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 제디트 제자훈련도 이 3가지를 가르칩니다. 끝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훈련이 받는 결심이 일어나는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감으로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 거저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습관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훈련시키는데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 습관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품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